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이니까 함께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4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렇게 만남을 오늘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만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신가 모르겠네요. 만남 그러니까 어떻게 설레입니까? 설레임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만남 하면 그리고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남 주제로 가지고 이제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만남을 생각을 해봄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를 통해 제가 이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도 또 새삼스럽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만남 주제를 좀 이렇게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은혜도 만남을 통해서 지금 귀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크게 한번 보면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절대자입니다. 근데 외로워요. 근데 같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하고 처음에는 잘 사귀다가 이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다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그러니까 능력 많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큰 줄거리라고 하면 또 줄거리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의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만남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고 또 하나님께서도 만나주러 오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시 만나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꾸로 만나주지 않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만나주고 계약을 파괴해버렸다고 하면 우리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다시 만나 주시겠다. 계약을 파기한 것을 다시 원상 복귀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배경도 조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환기를 좀 시키는 목적에서 간단하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몇 번 올라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냐면 8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100세가 넘는 그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넘어도 뭐 튼튼하긴 했겠죠. 하여튼 그런 분이 10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 다음에 그 10번째 시내산은 11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토탈 합하면은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길갈에 치고 42번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분의 1쯤 온 거죠. 4분의 1쯤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11번째 진을 치고 있는 상태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지금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34장 1절로 4절 말씀이 두 번째 돌판, 이렇게 주의를 참아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등정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고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또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을 고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올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또 해보차 올라간 거죠. 그럼 이렇게 율법을 다 주셨는데 너희들 다 이렇게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치해서 다 율법을 다 행하겠습니다.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두 번째 등장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과 그 계명들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하기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첫 번째 말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시건방을 떨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산꼭대기로 부르실 때에 세 번째 등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때 이제 계명도 주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또 민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단 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그 대목이 이제 지금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시건방을 떤 그 내용이 지금 네 번째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일단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너무 가깝게 지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 그 다음에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들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다 초청을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부분이 다섯 번째 등장됩니다. 올라오라 청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구름 가운데 부르시고 성소와 성막과 그 다음에 증거판을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송아지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의 징벌을 또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대목에서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7차로 이제 등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살려주세요. 이제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기도한 부분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간절히 살려달라는 내용이죠. 32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면 근데 주의 내 이름을 지어려 주옵소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뜻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나를 지워주고 내가 이끄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오.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면 모세는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성을 두고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전 세계 인류와 그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 주시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씌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3,000명이나 죽였잖아요. 일단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간절히 중간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한 겁니다. 사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8번째 증정, 새 증거판을 다시 이제 주게 되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돌판 2개를 이제 다시 깎아 다시 이제 허락했다. 내 죄를 용서하마, 내 뜻을 받아들였다. 오케이. 이거 사인이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증거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가면 모세 얼굴이 광이 나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들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들이 이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만남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었고 내지는 큰 범과를 지었어. 해를 끼쳤어. 근데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하려고 뭘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해. 그같이 비참한 것이 없겠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참 이것도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중재자 모세가 열성적인 그 중재의 역할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그런 그 결과로 승인한 증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깎아서 다음날 산 위로 갖고 올라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버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더 가서 심부름 하나 해라든지, 내지는 뭐 다른 걸 시키면 용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궁일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도 괘씸하지만 그 모세가 행한 행동 얼마나 방자합니까? 어떻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감히
그리고 보면은 모세도 보면 그렇게 즉흥적이었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혈기가 있는 거잖아요. 혈기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80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혈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차해서 100세나 넘은 모세에게 그 딱딱한 돌을 갈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연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우리 주신 그 의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자 본다라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또 그리고 율법은 이제 오늘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선물입니다. 선물.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차원이 이렇게 높으신 요 하나님이 어떤 성질의 하나님인지를 알려면 이 율법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한 가지씩을 이렇게 법을 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내가 한번 그 법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내가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싫어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네. 가시가 있네. 이것이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절대 갈 수밖에 없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쌓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거네. 이걸 자꾸 알아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 외에는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는 건데 내가 그걸 한번 다 지키겠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다 지키겠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불러갖고 초청을 했지만 이제는 모세 혼자 온다.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1대1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 그래요. 우리 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 아빠 말을 좀 잘 안 들어. 정말 잘 안 들어. 어떤 때는. 이제 고집이 생겨갖고, 이제 고3이다 보니까는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맞춰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밥 안 먹고 가더라도, 뭐, 조금 지나면은, 그래도 또 용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감정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셨고 부모와의 관계도 주셨고 자식과의 관계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은 이렇다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느끼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 그러면 이제 겁이 두렵네.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그런 부분으로 이게 다가가고 하면 뭔가가 이렇게 구림에 가려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말씀들을 하나님을 자체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거리가 있게끔 이렇게 해요. 벌써 경에 2000년 전에 모든 인간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문제를.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친근하게 다시 만난 존재로 지금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제는 좀 친근감 있게
정말로 간절하게 지금 만나고자 하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서 뭐 할 것이냐? 사귐을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교훈받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께 신앙생활에 계속 쭉 유지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운되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쭉 가다가 꺼져갖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하는 것, 사귐이 계속 유지되는 그 과정, 그 만남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실 건데, 이게 어젠가 문자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답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감은 또 있는 것 같아. 표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나한테 맡겨놓고 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보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그러면 내가 있었으니까는 성도님도 다 기도 많이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전부 다. 아마 기도 안 하신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안 하신 분 없죠? 다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하면 크게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네? 하지만 제가 다녔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병원에를 한번 갔어요. 진주에 병원에를 갔는데, 우리 자매 데리고 갔는데, 그 옆에서 이제 한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옆에 아침에 좀 간단하게 나눴지만, 그 커피숍을 하는 청년 아닌 아저씨고, 아저씨 아닌 청년이 주인이에요. 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청년 같기도 하고, 나이도 이렇게 봐서는 청년이면 그걸 할 수 있는 나이가 그거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커피를 지금 두 번째 가요, 지금. 저번 주에 한번 갔고, 이번 주에. 그런데, 너무너무나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막 달라는 대로 줘. 그래서, 지금 2주차 먹고 있는데, 뭐, 3잔 먹고 음료수도 마셨는데, 계산을 하는데 2,500원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00원은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2,000원만 달래. 그래서 2,000원 주고 왔는데, 가격표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그동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내보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 강의 나가세요? 딱 그러더라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왔니? 그래, 광양에서 왔습니다. 광양에서.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꼬치꼬치 캐먹더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의문사항들, 또 얘기 다 서로 얘기를 하고, 한 2시간 반 하니까는 자기도 재밌었는가 봐. 뭔가 자꾸 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잘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게 커피가 그 재밌게 해준 자기 의문을 풀어준 대가로 생각하고 어제는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000원은 더 할 건데 커피 한 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결제기를 문 닫아버렸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 그랬는데 2,000원을 주고 왔어요. 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나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 문제의 해결을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병철 회장이 죽어가기 전에 3개월인가 6개월 전에 신부에게 뭐 한 20가지 정도인가 해가지고 써가지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뭐 기사 나오고 그랬는데 자세히는 이렇게 몇 타이틀만 이렇게 몇 가지 보고 말았지만 뭐 20개인지 10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은 4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내가 안다고. 그렇지만 그 깨닫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그때 다 채평해 주고, 편지 들고, 그냥 가든지 해서 찾아가야지. 무슨 편지를 왔다 갔다 하냐. 중요한 문제, 내일 모레 어찌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그 시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교제 끝나고 이제, 교제라고 하면 교제죠. 교제 끝나고 그렇게 왔는데, 그 만남의 소중함을 참 그때 같이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었어요. 약간 봤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둘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기까지. 이게 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변개치 못한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어 한번 이렇게 배워보니까는 약간만 좀 배워봤어요. 근데 내 의문점이 팍 풀리더라고. 그 부분에서. 알레프부터 해가지고 알파벳이 이렇게 타브까지 22자, 3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알레프 그러면은 알레프 해가지고 알레프, 딸레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 숫자 값부터 해서 한 단어의 뜻도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모음이 달리고 안 달리고 자음이 달리고 안 달리고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고, 그리 하면서 이것이 바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거꾸로도 해석해서 그 말 뜻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레시 바라 알로힘 이렇게 해가 쭉 나간다고 하면 거꾸로 이렇게 다시 돌리면 읽으면 그 뜻이 또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고수들은 묵상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옳게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하고 또 거꾸로 또 읽어서 또 묵상을 하면 그것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알레프 하면 황소, 또 하나님을 품던 형상의 그 글자잖아요. 황소로도 이렇게 하면 쭉 연관되어서 이렇게 해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연관되어서 이렇게 해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알레프,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또 밑에 점이 찍는 에 따라서 위에 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확실하게 틀리고,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조합을 하게 되면 그 숫자 값이 삼각수가 되고, 이게 정확하게 값이 또 떨어져야 되고, 이런 아주 복잡 난해한 설계로 이루어진 그 글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내용이죠. 조금은 약간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나려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만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구약의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이 명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죠. 지금 그럼 그것을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배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 새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처럼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결한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이렇게 하셨을 때, 또 마음판과 또 마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깨어져 버렸잖아요. 기약을 파괴함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모세가 그러다 깨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도 받았지만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 안에 이제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한번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 그럼 여기다가 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해 이제 성경에다가 어떻게 기록할 필요성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인간이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음편에다가 그 하나님의 작품을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고 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사람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 또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들은 말하자면 증거판에다가 기록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기록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가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시키기자 돌판에다가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모세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충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왜 8번이나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모세의 중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포함하는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도덕법은 계속적으로 신앙인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쫙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또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도덕법을 설명하시고 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범한 그 왜곡된 해석으로부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19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그래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증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마음속에다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지금 말씀했지만 모세로부터 2개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것도 아침 전에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아까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깔끔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본문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래요. 처음 것. 맨 처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 처음 마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작품 그것입니다.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직접 써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둘판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것, 그 다음에 우리 것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4개, 6개
이렇게 율법을 두 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유, 그냥 무거운데, 그냥 한 개만 만들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글씨를 쓰려면 좀 힘들 것 같으면 좀 짧게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조그만한 그 법계에 돌을 2개를 넣으려면, 거기 넣으려면 자그마한 게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구별을 많이 다 하셨잖아요. 먼저는 물질도 구분하셨고, 시간도 구분하셨고, 또 짐승들도 이렇게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과 같이 아무 데가 아닌 장소도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구분하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송사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그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행동 반경을 제약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했잖아요. 그 돈 이야기입니다. 돈. 카이사에게 세금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치게 되면 안 바치게 되면 둘 다 오늘에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참 명쾌한 대답으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로,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별을 다 하셨어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정말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X 아니면 O라는 거죠. 중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물건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튼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을 정확하게 2개를 구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딱 받들어서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다시피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수고스럽잖아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받은 것 같은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깔짝깔짝 끓여갖고 적어가지고 그냥 내가 쓸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처음 판 그대로 처음 판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돌판은 우리의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요즘 제사장 나라의 그 소망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시기를 갖고 난 이후에 30장 1절에 이제는 빼앗기지도 않고 도둑맞을 수 없는 이 마음판에다가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심어버리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하고도 지금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처음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면 야고보서 1장 21절이 좀 정확하게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 마음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21절 같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준비에 이렇게 자세가 됩니다. 이같이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겠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 안 만나주겠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모세에게 다시 그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는 다 용서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은 없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갖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굽니까? 가인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민들도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없어요. 거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찾아간 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는 그 제자를 삼으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참 미련한 방법으로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파를 해서 알았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돌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계약의 징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로 깨어진 계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기획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돌판 준비를 하라고 할 때 그때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래서 직접 이제 준비토록 명령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용서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철회의 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간절하게 기도로. 네, 아마도 그런 행위로 최소한의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보여야 했던 그런 행동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죄를 그대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불같은 혈기를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안 만나줍니다. 이제 바로 안 만나주고 모세는 수고를 해야 돼요. 40일 주야를 초대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전에 와서 또 신해산 갔다 오니까 또 바로 아침 전에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수 집사님 제일 뒤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철야 작업을 해야 돼요. 야간 작업을 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 딱딱한 돌을 판을 똑같은 걸로 만들려고 생각해봐요. 100세 되는 모세가 다른 건 다 혼자 깎아갖고 올라오라는데 혼자 해야 돼요. 또닥또닥 하고 있었겠죠. 참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판에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쓴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직접 쓴다고 하는데, 이제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변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확 써버리게 되면, 칠필로 다 긁어버리면, 변개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이제 그때 깨닫고, 혼자서 피곤하지만, 저녁 내 시간 맞춰서, 또 지정된 장소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또 이렇게 바치라 하면, 죽으라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연관 지어져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돌판을, 내가 끄적거리는 그런 흔적이 없는 깨끗한 돌판, 그 마음판의 깨끗한 그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써주세요. 칠필로. 사랑의 징표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 전에 그것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아침 전에 하니까는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침 전에 와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럴 때 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의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간, 우리 입줄 중에 하루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몸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누군가 많이 돌아볼 수가 있는 시간이래요. 봉사를 하면서 내지는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내지는 또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침 전에 예비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적막한 그 밤에 혼자서 철야를 작업을 해서 투닥투닥 끓이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인 일이어야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분명히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만, 그걸 어김으로 해서 가나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벌렸잖아요. 기력이 쇠하고 했지만, 기력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눈도 충충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범죄함을 보고 너 사명은 이만큼이다, 판정해버려요. 튼튼하든 기력이 세든 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자에게는 생명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사명이 없어졌다,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취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내 사명을 들고 끝까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간단한 구절, 모세 두 돌판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혈기로 왕성한, 아직까지도 80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혈기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를 않는다. 우리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그만한 가지들, 수요일날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런 가지들이 많아요. 잘라줘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잘라줘 가야 되잖아요. 모서리가 있다면 모서리를 조금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과 부딪혀서 깨줘야 돼요. 성도들과 부딪혀요. 그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렇지만 성도들과 부딪혀지면 서로가 부딪힘에 대해서 나의 지식인 그 모서리를 알아서 깨트려지고 가지고 맨들맨들한 다윗이 두고 간 물맷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 간의 부딪힘이나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곡하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부딪힘인 거예요. 서로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80년 이후에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혈기가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처리화 작업을 해가면서 망치를 토닥토닥 하는 그런 부분도 연상해보면 참 모세 할아버지 참 고생이 많소. 막 이렇게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혈기가 왕성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비유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다 아직 혈기가 남아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다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나 많고 이게 막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돌단을 쌓았잖아요. 다듬지 않는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쌓았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돌단 그대로 정가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에다 쌓아서 하나님이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는 성막에서 만났고, 다윗 때는 장막에서 만났고, 솔로몬 때는 성전에서 만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만나고 각 우리 심령 안에 성전에 오신 각각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장 각색의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 심정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서로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깨지고 부딪히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져서 그 모습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갈 때, 합력이 됐을 때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팍팍팍 생기는 거죠. 새로운 생명들이 그때 힘입어서 이 교회에, 이 무리에 생명을 줘도 문제가 없겠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시고 새 생명을 그때 구원하시는 분은 날마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준비를 각각의 성도님께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신일산 꼭대기로 올라왔으면 꼭대기로 가야 돼요. 밑에 안 가고 위에 안 가고 밑에. 또 교회는 다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밑에서 나는 여기서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늘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길이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좀 교회 다니는 길이라 생각해도 될 겁니다. 좀 더 쉬고 싶은데 와야 돼요. 근데 어디 가보면은 어느 성도하고는 좀 불편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 또 와야 돼요. 또 다른 일도 많아. 근데 또 와야 돼. 근데 또 저울질도 해. 양심에 또 왔다 갔다 저울질도 해요. 그렇지만 또 와야 돼.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25장 이후입니까? 그 이후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만나라. 그래서 성막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에다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두고 법궤에서 이제 25장 22절에 보면 또 두 군데 나오죠. 40몇 장 밑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법궤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진 자들은 죄가 있거든 나를 만나려 하거든 이제 법궤로 성막으로 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초청해서 만났어.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한번 더러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피를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는 대로, 돌판을 깎아갖고 하고라 그러면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에 만들어서 그 법궤까지 가가지고,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지나서 촛대, 떡상을 지나서 향단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궤 쪽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면, 조금 시간이 됐지만,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 쪽에만 이렇게 성막 쪽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만난 부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의 값에 세 가지 형벌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벌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사형을 택한 거잖아요. 사형을 택하고, 그 부분은 이제 나를 떠났다고 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말로만 날 떠났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이렇게 사망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탈되고 헤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떠난 상태에 본다라면, 떠난 상태, 잘려진 상태, 이건 전부 다 죽음이잖아요. 잠시 동안 파닥거리고 있을 뿐이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 이렇게 보면, 뜻을 한번 이렇게 적어와 봤는데,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다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과제가, 삶의 목표가, 과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단계를 담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부터 해서 쭉 이렇게 펼쳐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하고도 똑같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돼. 깨달은 사람들이 성막 바깥에서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끌고 오며, 그다음에 성막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 법계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떡상에서 등대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또 영적인 건강함을 챙겨서 번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번제단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단까지 기도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사는 시군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것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본다라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좀 있잖아요. 대통령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도 큰 소원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죠. 연애. 우리 깊이 하나님께 연애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뭐 이해가 됩니까? 이제 기억력도 없고 들을 때는 하는데 나오면은 싹 잊어버리신대. 그러면 하나서 조금이라도 남는 건 없던가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또 잊어버리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참 말씀이 참 이게 오묘한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딱 두 사람 딱 세워놨어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구분이 안 가. 그러면은 삼자가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율법을 주셨고 여기에 산상수훈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만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냥 세워놔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교제를 아니면 사귐을 또 연애를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우리 부분이에요. 돈 때문에 내지는 건강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 아빠인데 모세처럼 내 목숨까지도 바꿔가지고 내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대에 높이 있는 상대에 너무 낮게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좀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한정지지 않아야 되겠다. 충분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좀 믿음 이렇게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시간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